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은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는 한 주셨고 그 전주였죠. 여러 북쪽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호세아 왕 때에 여로보암의 길이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끝이 나는 그때에 남쪽으로 내려와 보니 히스기야 왕인데 그 직전 왕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라고 하면은 원래 다윗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아하스가 왕이 되니 정직히 행하지를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이렇게 마치 자기의 조상 다윗을 부정하는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누구의 길을 따랐는가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은 여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다가 첨부하면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하기가 좋겠죠. 북이스라엘, 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쫓아내라 했었는데 그 원주민들이 행했던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도 무지막지한 악행을 범하는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니까 금신상 같은 우상 소머리를 한 이렇게 팔을 내민 신상 뒤에 보면 열심히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구어졌겠죠. 달구어진 손에 이 아하스가 아이를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끔찍한 모습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이러한 잔혹하고 끔찍한 일을 하면서 신의 마음을 달래준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이렇게 바다에 빠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은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그 능력이 없지만 그 삐뚤어진 사고로 이런 끔찍한 일을 아하스 왕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을 훈련시키려고, 훈계하시려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아하스 왕에 대한 역대하의 기록을 발췌해 온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아하스 왕의 그 민족을 아람 왕, 지금 시리아라고도 하죠. 시리아, 수리아라고도 하는 그 다메섹을 근거로 하고 있는 아람 왕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겨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어요. 왜 동맹을 맺었냐면 남유다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 긍정적인 사인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하도 당한 게 괴로워서 오히려 유다에게 손을 잡아서 우리 아수르를 대적하자 했는데 아하스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도리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손에 연합군에게 남유다 아하스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 끔찍한 그 국제적인 상황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국제적인 정세를 사용해서라도 친 아수르냐 반 아수르냐 해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은 반 아수르, 남유다는 친 아수르 해서 이것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하스 왕을 따끔하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만큼은 넘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람과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같이? 이스라엘이 같이 쳐들어왔으나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나 아하스가 애워 싸웠으나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됐다? 함락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유다부터 더 남쪽으로 내려간 엘랏이라는 곳 정도를 아람이 유다 사람들을 쫓아낸 정도 수준으로만 아팠다. 그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쪽에서 쳐들어왔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어느 정도 괴롭게 하고는 포로들을 끌고 갔어요. 한 10만 명, 12만 명 정도를 포로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를 보냅니다. 선지자의 이름이 뭐예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딱 막아서서 돌아오는 군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그 군대, 포로,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압제하여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의 앞에 딱 놓고 이래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분명 남유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였지만 너희는 그러면 범죄가 없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돌아가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정말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그 몰록에게 자기 아들을 드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해서 한번 책망하면서 깨닫게 하시면서도 어디만큼은 보호하셨다고요? 예루살렘만큼은.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선지자 오뎃을 보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쯤 되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만큼은 보호해 주셨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백성들도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아하스가 해야 될 그런 태도 예상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이제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남유다는 아수르와 친하다 그랬죠. 친 아수르. 너무나 속이 막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는지 이 남유다의 아하스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저 대국 아수르 나라의 디글랏 빌레셀이란 왕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 요청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예루살렘은 눈에 안 보여요. 돌아오게 된 포로들도 성에 차지 않아요. 그들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괘씸하기만 하고 분노가 치밀러 올라와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도 끄집어내서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들도 끄집어내서 예물로, 뇌물로, 자금으로 보내면서 아수르 왕이여 내 부탁을 들어주소서 하면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 지역, 아람 지역을 점령하고 그 아람 왕 르신을 끌고 가고 죽이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지역이 어느 지역 같아요? 유다 지역.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지금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북쪽에 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고요. 그 북쪽에 아람 지역, 시리아 지역에서 연합군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쯤 되면 겁이 날 만한데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사야 7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를. 근데 아하스는 착한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아하스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것을 막 함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고 오뎃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포로를 복귀시킴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누구에게? 디글렛 블레셀 왕에게 예물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한 건지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블레셀 왕이 북쪽에 있었던 베가와 르신 지역을 대신 쳐주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있었겠죠. 누가요? 아하스 왕이 막 신났겠죠. 내 뜻대로 되는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블레셋 왕에게 아하스가 인사를 드리러 가려 그랬어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어요. 다메섹 지역으로요. 그런데 다메섹 지역에 딱 가니까 이 다메섹 지역에 뭐가 있냐면 다메섹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네요. 여기에 아하스가 홀딱 반해버렸어요. 이 다메섹을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의 왕을 배우려고 갔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뭘 보냐면 우상 단지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전화는 없으니까 편지로 자기의 그 남유다의 제사장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내가 지금 그림 그려서 우상 단지를 보내니까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줘 그래요. 어때요? 아하스 왕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처참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돕고 보호하고 되돌려드리고 이사야를 보내고 했던 하나님의 수고가 너무나 바닥을 치니까 하나님은 속상했겠죠. 그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을 만나러 다베섹에 이렇게 아련하러 갔다가 이렇게 배우러 인사드리러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과 구조와 양식을 제사장에게 편지로 그려 보냅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정말 그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순종을 잘해요. 제사장 우리아가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북쪽의 아람에 대한 공격도 막아냈고 북쪽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막아냈고 아수르 왕도 인사드리고 왔고 이제 내가 원하는 우상단지도 만들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 또 이방의 공격이 시작됐으니 이번에는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아까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번에는 에돔과 블레셋. 에돔은 남쪽이요, 블레셋은 지중해 쪽이요. 여기서 또 에워싸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또 누구에게 도와달라 그러면 돼요?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에게 도와주셔요 형님 그러면 되죠.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사람 좀 보내주세요. 에돔이 유다를 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점령해 버렸어요. 그런데 아래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느글라 블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이거 끔찍한 일이죠. 기대했어요.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했어요. 아니 도와줬어요. 예전에 뇌물도 바쳤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그 범죄함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여전히 우상 땅지를 세워내고 또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는 이 아하스를 반드시 하나님은 낮추셔야 되는 하나님 편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밑줄 친 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이번에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처럼 에돔과 블레셋이 끝장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자기가 공격당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요. 그럼 아하스 왕이 이쯤 됐으면 이제 뭐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회개하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자기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시 한번 이 왕에게 뭘 갖다 줘요? 재물도 갖다 주고 뇌물도 갖다 주고 로비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아수르라는 제국은 그 당시에 미국이라고 보면 그 당시에 유다는 정말 너무나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돕든 안 돕든 아수르에게는 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그토록 아수르 왕을 신뢰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이번에 아하스가 번뜩이는 지혜로 아수르 왕이 안 도와주면 다메섹에서 모방해서 지었던 누가 있어요? 우상단지가 있잖아요. 이제 아하스 왕이 더욱 마음이 곤고해지니까 안 되겠다. 드디어 내 비장의 카드 다메섹 신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람의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돕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도왔으니 나도 그에게 제사해서 나를 돕게 하라 하였으나,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유익도 없고 망하게 되고 공격당하는 아하스의 형편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는 그게 도움도 됐고 유익했고 기분도 좋았고 자기 제사장에게 명하여 지으라고 해서 뭔가 보람된 일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지 세상의 방식과 나의 것을 더 신뢰하는지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무엇 때문에 나에게 통증과 절박함을 허락하시나요? 주님은 친절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떠날 자리를 알려주세요. 또 택할 자리도 알려주시고요. 근데 아하스는 떠날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우상을 경배하고 택하지 않아야 될 아수르 왕에게 끝까지 재물을 가져다가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에겐 유익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선지자를 보내셨다고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불리는 누구죠? 이사야가 이때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약하는 선지자인데, 이 아하스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그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거냐면 이 아하스에게 준 거예요. 아하스 왕이 받은 말씀이에요. 원래 신나게 받아서 내가 메시아 예언을 받았다 그래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지금 그 주의 말씀을 받을 어떠한 마음의 영향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단 세속의 것들을 더 기대하는 마음이 훨씬 컸거든요. 하나님은 친절하신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사야야 아하스를 만나라.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라.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을 만한 상태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속도 없지. 이런 아하스에게 계속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시는 건 하나님 정말 속없는 분 같죠?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아니 축하며 낫수로 쫓아가고 뇌물 바치고 성전의 기물까지 갖다 바치고 이방의 우상 단지를 예루살렘에 만들지 않나, 이런 아하스 왕에게라면 이사야에게 이르되 아하스를 만나 당장 너 그냥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알려줘라 이래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르신과 그 베가가 아무리 너에게 막 뭐라 해도 그거는 부직갱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연기 나는 거밖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게 뭐냐면, 베가 다음 왕이 호세아 왕 때 즉시로 아수르에게 이들은 다 진멸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곧 사라질 나라들, 명맥도 유지되지 않는 나라들의 끄트머리의 왕들이 남유다에게 와서 엄포를 놓는 것뿐인데, 아하스는 그걸 알지 못하여 여기저기 수소문했던 거예요. 아하스를 만나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너가 원하면 징조를 보여주마 그랬어요. 근데 아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요 본문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래요.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냐. 근데요, 우리가 이미 지금 역대하와 열왕기하의 아하스의 상태에 대해서 깨알같이 봤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현대인의 번역으로 해드리면, 뭘 구해? 난 하나님께 특별히 뭐 구하지 않을 거야. 뭐 구해봐야 별거 있겠어? 이거였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문맥의 의미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아하스는 전 별로 구할 마음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 굳이 뭐 이렇게 테스트하고 제가 뭐 거기다가 믿음을 두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기의 논리와 이렇게 해박한 지식이 막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안 구하겠다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 뒤에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 책망하시죠. 그건 하나님을 향한 범죄다. 그러면 이후에 아하스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보면 더 자명해집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아버리고 다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너무 끔찍하죠. 이 얘기를 듣고 이사야를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 별거 있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전 기구를 부수고 하나님의 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산당을 세워서 우상 숨기는데 더 전력을 다하라, 이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 참 이상하고도 이상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몇몇 왕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대표적인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아하스 왕처럼 다양한 전략들과 전술들과 계획들과 노하우들을 짜갑니다. 그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누가 키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하는 건 내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는 노력으로 내 100%, 200%를 가용시키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아하스가 아뢰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가 없었어요. 그가 성전 기구들도 부수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그의 인생은 어떻게 마치게 되나, 그는 결국 그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도 묻히질 못했어요. 아마 이랬겠죠. 이 왕은 참 하나님 안 기뻐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들이 묻혀야 될 왕의 무덤에 묻히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로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아하스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럼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그의 백성들은 그의 삶 속에 뭐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죄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하스라는 왕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분명히 함께 하시려고 오뎃을 보내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포로를 복귀시키고 이사야를 보내고 수많은 하나님 편에서의 최선을 다하셨어요. 누구에게까지? 아하스 왕까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에게로부터 뭐가 떠나가야 돼요? 죄가 떠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서로부터 죄가 떠나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해서 그치지 마시고 오늘날 내가 범하고 있는 죄의 자리에서 건지심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염려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고 하나님보다 더 탐닉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 아하스 왕이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수르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가짜 제단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다메섹으로부터 부러워서 그때도 조심스럽게 그 성전을 꾸미는데 누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써있냐면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그런 것들은 조심스럽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끔찍하죠.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10년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들여다 보여질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죄된 자리에서 죄된 습성에서 죄된 습관으로부터 죄된 삶의 여정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그의 왕의 끝날이 더 길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더 빨라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 대상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가 두려워했던 대상은 사실 아하스보다 먼저 멸망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그 누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단호하게 지켜보호하심을 신뢰하게 축복합니다. 아하스는 그들은 그냥 연기나는 부직갱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길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실 때 죄가 떠나감으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